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인데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구약학을 가르치던 엄원식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서두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제목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목에 있는 이야기들이 쭉 다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가끔 설교하다가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오늘 사실 제가 하늘을 보는 사람, 땅을 보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강단에 서니까 그냥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그게 더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또 그런 마음 하나님 주셔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79년도에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신학부 학생들이 대학가요제에 나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그런 복음송이었습니다. 과연 신학부 학생들의 합당하게 그 친구들이 늘 전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을 불러서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어마어마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말렉이 유목민이에요. 아말렉은 어디 땅을 이렇게 정해놓고 또 고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에 갈 때에도 소떼도 끌고 가고 양떼도 끌고 가고 자기 전보따리 전부 사가지고, 몽골 유목민 보셨죠? 그런 것처럼 게르라는 천박을 막 싸질머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 다닌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아말렉을 따라가서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 무슨 소떼, 양떼, 진보따리 전부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갑자기 다윗이 급습을 해서 그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거 그냥 다 뺏어가지고 오는데 온갖 신기한 게 다 있습니다. 세상에 소떼, 양떼부터 시작해서 검은 보화 옷까지 다지다니면서 다니는 거 전부 다 빼들어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용사들은 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고 하는데, 그럴 때 이게 웬 횡재인가 하고 왔죠. 자, 돌아와서 버솔 시내가에 머물게 했던 200명한테 왔는데, 거기 이제 뒤처져진 사람들, 아마 연세 드신 분, 몸 약한 분,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린 분, 또 전쟁에 부상당한 분, 이런 분이 그거 다 이렇게 남아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둑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한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지들끼리 다 먹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이 다윗의 용사들이고 장차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고, 여기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껄렁껄렁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불량하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솔 시내까지 남은 사람 전쟁 안 갔는데 너희들이 뭐 차지할 게 뭐 있느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전쟁에 가져온 그 수많은 거 자기들끼리 다 먹겠다는 거죠, 그죠? 전쟁에 갔다 왔으니, 힘든 일을 했으니 그 우리가 더 가지겠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 전쟁에 나갔던 40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런데, 그런 200명 자기한테 왔던 그 마음이 상하고 빚진 자, 또 떠돌이 불량배 같은 이 사람 200명, 이 사람 내쫓으면 이 사람들은 또 어디 갑니까? 이게 참 난감할 때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셨다. 악한 불량배들은, 땅의 것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다윗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기고 내가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겠다. 맞죠?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우리가 나누어 준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데 24절에 보니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길이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 그들이 뭘 했느냐? 그 다윗의 일행들 600명이 가지고 있던,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보솔 시내가에 놓고 갔는데, 그거 다 들고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놓고 갔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공로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막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잡것들아 그 이야기 안 하고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졌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도우신 것 생각하며 나누고 풍성하게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을 그날부터 그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 전례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르러 전리품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친구는 요나단밖에 없어요.
유다 장로들이 그냥 늘 사울한테 다윗을 팔아넘겼지 언제 그의 친구가 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그 아말렉이 침공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였던 유다 남부의 사람들이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이놈들 훔쳐오고 뺏어온 거 그 다 유다에서 뺏어왔을 텐데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다윗이 고도의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보면 그 막 시므이가 와서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선대하고 다윗은 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동에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버솔 시내가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똑같이 나누고, 또 유다에 있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남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삼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가 언제 드러난 것입니까? 다윗이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로 사랑으로 대가 없이 나누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인생이 언제 행복해지고 인생이 언제 잘 되어지겠습니까? 내 거 가지고 나먹고 살고 그 정도에서는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 거 가지고 남들한테 나누어 주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지내면서 언제 잘 되었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 잘 되었던가, 언제 행복했던가. 대학원 다니다가 제가 수산물 가게 했다는 이야기 들었었죠. 우연히 그냥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걸 하셔서 제가 도와주러 갔다가 그걸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잘 되어졌냐면요, 토요일 되면 그 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은 가게 문을 닫거든요. 주일은 매장의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해산물, 그 수산물 가게는 해산물을 다 팔잖아요. 이 뭐 조개살, 또 뭐 그 조개, 미더덕, 뭐 홍합,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잡다한 걸 다 팝니다. 회를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회를 뜨고 그 뼈를 담아주는데, 거기다가 이 트레이, 허연 트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뼈를 밑에 놓고 미더덕도 한 주먹 넣고 홍합도 한 주먹 넣고 바지락도 한 주먹 넣고 막, 그리고 각종 조개살을 한 주먹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줬습니다.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다음 날 주일이니까 월요일 또 신선하지 않은 거, 그 월요일 내놓으면 손님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푹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트레이씩 줬습니다. 토요일만 되니까 막 회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소문났던가 봐요. 저는 몰랐는데, 저 널푸른 매장에 가니까 그
그 젊은 아저씨가,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우리 큰아이 넣고 이럴 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도 안 되었는가 보다. 20대 후반이었는 것 같습니다. 장가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그래 막 그걸 이렇게 봐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행복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됐죠. 그죠? 그 가게가 하루 10만 원도 안 팔리고 그래서 막 힘들었는데 제가 할 때는 하루 50만 원 이상 팔리는 그런 가게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나눠주니까요. 포고 나눠주니까. 그래 참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뭐 나눠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은혜예요. 그 뒤에 또 언제 잘 되어졌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러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도대체 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냥 넘겨주고 제가 들어갔던 거 조금 받고 이제 그냥 넘겨주고,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오징어를 팔지 않았습니까? 큰 물차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오징어를 파는데 그 해에는 멍게가 그렇게 쌌어요. 지금은 멍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자루에 10kg짜리 한 자루에 9,000원, 10,000원이면 샀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오징어만 먹지 말고 쌉쌀한 멍게를 좀 먹어보면 이게 더 사람들이 입맛이 당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트레이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징어를 이렇게 썰어서 팔고 옆에다가 멍게를 2-3개씩 이렇게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뭐 그건 뭐 하려고 나는 해줘요. 놈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언제 잘 되었느냐 하면 그때 정말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줄 서서 사가려고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밭을 얻었는데 뭘 심을 건 없고 비워놓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대충 뭐 그냥 저것만 복합비료만 뿌려가지고 풀나니까 비닐을 덮어가지고 그냥은 못 놔두고 거기다가 수박 씨 먹고 남은 거 갖다가 쭉 심고, 나중에 이쪽엔 또 모종도 사다 심었지만 쭉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마 이놈의 수박이 얼마나 열리는지 그거 뭐 제가 다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교회도 뭐 계속 먹고 나눠주고 그랬더니 다 좋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수박 잘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가.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뭘 좀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도 뭔가 나눠줄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교회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한테 나눠줄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치유와 훈련학교를 가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요 포항의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도 있고 감리교 목사님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 다가기 전에 몽땅 한번 불러서 또 치유 집회 한번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안 믿는 어르신들 교회 오게 할 수 있는, 같이 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성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좋겠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좀 일부 몇몇 분한테 섭외를 해봤더니 기꺼이 와서 이렇게 잘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웃교회 성도들도 오면 치유받고 좋지 않습니까? 이웃교회 성도들은요, 오면 보면 항상 거저는 없어요. 다 보니까 아이고 집회하는데 목사님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얼마나 욕보십니까 하면서 헌금봉투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채우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번 치유 집회 할 때도 보니까 뭐 강사님들이 몽땅 오셨는데 저 다 우연호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은 다윗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갔더니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이요, 땅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자와 불량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음, 교회가 뭘 나눌 수 있을까? 교회가 뭘 퍼줄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했을 때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귀함과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